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에서는 참 특이한 또 특별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구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구약에 있는 그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보면요, 구약은 굉장히 현세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죽어서 뭐 어떻게 된 이런 세계에 대한 얘기를 거의 언급하고 있질 않아요. 몇 군데 빼놓고는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흐름을 보면 구약은 굉장히 현세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내세적인 부분들의 눈이 활짝 열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시편 74편이 있는 이 아삽 시의 이 시는 우리로 하여금 현세적인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내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 그리고 신앙의 가치관을 확 열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시편 73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삽 시인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갖고 있어야만이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현세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이제 1절부터 이제 아삽 시인의 고민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한마디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본인이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그리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거야.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오만한 자를 보면서 질투까지 했대요. 야, 참 좋다. 나도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러움이 마음속에 질투심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4절에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했대요. 죽을 때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악한데도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뭐 오만 불손하기 짝이 없고 교만하고 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막 뱉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이런 행동들이 막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쭉 건너뛰어서요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그래서 아삽 시인이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나는 뭐 의롭게 살아도 뭐 소용이 없네. 자, 의롭게 살았던 아삽은 어땠는가 보세요.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더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 14절에는 이런 상황도 주어집니다. 내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기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잘못하면 실족해서 악을 행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상심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도리어 부럽고. 여기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제일 도전이 되는 표현이 뭐냐면 죽을 때도 고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의롭게 살고 있는 자기는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그런 고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럽더라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인에게, 그리고 정결한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는데 자신은 그렇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렵고 힘든 문제가 계속 주어지게 되고, 아기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재물은 더 불어나기만 하고, 뭐 마음은 평안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들이 부러워서 따라갔다면 큰일 날 뻔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면서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고민 문제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말을 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종말이 언제예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는데 그들의 종말이 언제예요? 그들의 종말은 죽음 너머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강건하면 70이요 80이지만은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땅의 삶은 그저 눈깜짝 사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세의 세계는 영원할 거예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아삽 시인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도대체 해석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과 그리고 갈등과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눈을 열고 보니까 그들은 졸지에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어진 것이 18절,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화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실족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25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영적인 세계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쫙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다. 결국 주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진짜구나. 그리고 28절에 27절에는 이런 고백도 하게 되죠.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분명히 망한다. 28절에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나에게 전개되더라도 그분에게 피하는 게 진짜 피난처다. 왜? 죽음 너머의 세계도 보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미래가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아삽 시인은 고백을 하면서
실족할 뻔했던 이 세상의 한 가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해석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때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기독교는 아편이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이 땅에서의 현실에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는 미래의 피안의 세계가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살라고 계속 아편을 놓는 것 같다는 거예요. 미래는 보장도 못 받으면서. 기독교는 아편이라는 소리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신약으로 내려오면 저 미래를 우리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아편입니까? 미래에 대한 거는 아무런 기대도 없는 건데 그냥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거를 모면시키기 위해서 자꾸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겁니까? 지금 여기 힘들고 어렵지만 잘 참아, 미래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세계가 있을 거야, 그리고 가라고 하는 그런 아편과 같은 겁니까? 또 한편으로는요, 저도 감히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강대상에서 너무 복을 현세주의적으로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현실주의고 현세주의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 축복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미래적이라고 하네요.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적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현세적인 복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요, 신앙에 있어서의 바른 분별력과 그리고 바른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 생활에 대한 바른 그러한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일부 예배에 나오는 부분은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해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너무 아주 깊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자와 나사로 얘기 가운데는요, 예수 믿어서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다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누가를 통해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면서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호리호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부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는 뭐냐, 너가 이 땅에서 부요하게 살았던 것은 반드시 그 부요함에는 책임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너는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부잣집 문 앞에서 헌대를 알아가면서 부자에게서 주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개들이 상처난 부위를 핥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불이 펄펄 끓는, 한마디로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천국 갔다는 건 구체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는데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가 그 지옥에서 천국을, 그 아브라함의 품을 바라보니까 여긴 너무 뜨겁고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주게 해주자. 너무 여기서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제가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에서 더 깊은 얘기는 그렇게 드리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여기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고통 가운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이곳에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렵게 살았다는 게 이제는 그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래요? 다 보이셨죠?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실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여러분 오늘도 그저 성경적 가치관과 영적인 세계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삶을 살아가는 처세들 가운데는 내가 이 사람한테 뭘 해야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브 앤드 테이크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에게 서비스를 해요. 나에게 앞으로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들한테만 챙기는 거예요. 뭐 하나를 주더라도 그래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요. 내가 누구에게 대접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것을 계산하고 대접을 해요.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대접하고 누구를 청할 적에 나중에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나도 갚아야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 오늘 여러분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어떻게 사는 거야,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여겨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세를 준비하지 않아요. 현실에서 뭔가를 다 끝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을 못 받아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은요, 내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의 앞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영원한 하늘나라,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내세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약속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을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너무 많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비전이 되겠지만은 이거는 개인적이고 사소한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 내세의 천국을 바라본다면 그 바라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상하게 보게 만드는 거야. 그게 실상이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이런 모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기대와 희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니까.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실상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상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 미래의 약속의 세계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죠. 근데 그 나라와 그의 약속들이 확실하니까 오늘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와 내 자신을 보면서 야, 그 나라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것이 뭐냐면요, 아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좀 뭐 한마디로 표현해서 허름한 집에서 좀 불편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신방을 갔는데 살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불편하게 뭐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뭐 이렇게 해서 또 넓은 집도 아니고 그런 데서 그렇게 사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열등의식을 느낀다든지, 때로는 뭐 이래서 뭐 좀 뭐 한다든지,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그렇게 많이 토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 안 있으면 재개발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큰 집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주눅이 든다든 그러질 않더라고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왜? 앞으로 좀 있으면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거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가 분명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세계가 확실해지면 이 땅에서 좀 불편하게 살면 좀 어때요? 왜 다른 사람한테 눈치를 봐야 되고 다른 사람과 나를 왜 비교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극복하게 되거든요. 그게 실상이고 증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사십니까? 아유, 내 집이 앞으로 있거든요. 좋은 집이 있거든요. 뭐 굳이 여기서 그렇게 많은 걸 애쓰고 투자하면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 필요는 없고, 가치 있는 것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살다가 나는 거기 갈 거예요. 이런 가치관들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든지, 내가 잘 사니 못 사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 쓰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뭐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닌데, 여기는 나그네와 행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와 실상으로서의 삶을
그가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저 예전에 이걸 또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집 짓고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거기서 집을 짓지 않고 텐트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텐트 속에서 살았냐?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기가 영원히 사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끊임없이 그는 텐트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시켰고, 그의 손자 그리고 그 다음 손자에게도 그는 이 땅에서 사는 게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도 그는 집을 안 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성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셨으니, 여기서 이는 상 주심을 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로 사는 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실컷 누리고 사는 게 좋습니까?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예수 믿다가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걸 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아유, 좀 큰 돈 좀 한번 만져보는 게 인생의 소원이었는데 그거 한번 만났다가 만져보고 그냥 탁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 누리고 다 떵떵거리고 살면 뭐 하겠어요? 예수 믿고 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행복한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부럽습니까? 그러면 아삽 시인이 실족할 뻔했던 모습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야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냥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다시 한번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새 우리 제자반원들하고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그 교재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지난주에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거기 가운데 보면 그 유기성 목사님의 그 남동생이 의사랍니다. 직업이 의사. 그래도 자기는 목사고 자기 동생이 의사고 병원을 경영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든든하더래요. 근데 언젠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형님, 내가 아무래도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굉장히 마음이 그랬나 봐요. 저 동생이 의사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든든했는데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2달 동안 미국에서 하는 예수전도단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가야 하니까 형님 나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언젠가는 왔더래요.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뭐 마음이 많이 무거웠겠죠. 하나님, 속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내 동생이 의사 직업 잘하고 있는데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래요. 야, 네 동생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단다. 그 음성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가 그에게는 결정이 된 거죠. 그 나름대로 다 선교사 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뜨거운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에게 안수해 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동생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있을 텐데, 내 동생의 앞길과 그 선교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고 보냈대요. 그 후에 얼마 후에 미국에 집회가 있어서 미국에 갔다가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동생네 집에 갔더니 조그마한 컨테이너에서 같이 그냥 뭐 몇 가지 음식 같이 해놓고 좁은 데 앉아서 밥을 같이 먹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전화가 따르릉 하고 울려오더래요. 전화를 받더니만 먹던 식사를 멈추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2달 동안 선교 훈련을 받는 동안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끼리 맡겨진 일들을 하나씩 봉사의 일들을 하게 그렇게 책임이 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 수리하는 일로 책임을 맡았대요. 근데 이웃에 있는 컨테이너에 있는 그 숙소에서 싱크대가 고장이 났다고 자기를 불렀대요. 그렇다면서 공구를 몇 가지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고물 트럭을 타고 덜덜덜거리면서 떠나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형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거기 나옵니다. 오늘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유는 뭡니까?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축복의 기준 속에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내가 이만큼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이 예수 잘 믿어서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들을 이제는 더 이상 갖지 마십시오. 모세는요, 왕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의 상을 바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도 했어요. 어찌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 이만큼 복 주셨지, 그런 논리를 피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논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제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줬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이 줬는데 넌 그거 뭐 했냐? 네 먹고 잘 살고 네 편하려고 그렇게 살았냐?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혼날 거예요. 성경 구절 두 구절도 제가 인용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제는 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이 땅의 삶이 반드시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세를 얘기하고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고 그 약속의 세계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계속 권면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그 나라는 뭐 가봐야 알고 여기서 어떻게 뭔가만 자꾸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 속에 있는 부분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질 못해요. 아무쪼록 그 부분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여러분,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